은혜를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시하며 약속하였던 땅으로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였었습니다. 차지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는 말씀대로 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자손만대 복을 받을 것을 쭉 모세로 통하여 설교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이방의 객이 되어집니다. 암탉이 평아리 뿜듯이 주의 선지자들 보내서 매일 권합니다. 권하고 권해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720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되어지는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그발 강가 거기에 이제 와서 정착을 해서 삶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일제 나라를 36년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이 되어지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 전쟁터에 징용으로 끌려가고 또 이렇게 탄광을 막 하는 일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때 우리 동포들이 많이 끌려가는데 저 사할린 지금은 러시아 땅이 되었습니다만 아주 추운 곳이지요. 그곳으로 끌려가서 이렇게 벌목하는 일, 뭐 탄광에 노역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서 나중에 해방 후에 일본 사람들은 다 돌아갔지만은 우리 동포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지금도 그곳에서 정착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저 한경북도 쪽으로는 이제 그 러시아 구제 소련 제정 러시아 때 그 이제 연해주라 하는데 그쪽에 살던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탈린이 이 고려인이라는데 고려인들은 일본의 간첩 스파이 노릇을 할 수 있다 하면서 밤에 야간 열차에 태워가지고 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또 중앙아시아 이런데 기차가 가면서 밤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오면 거기 살아라 이게 낯선 땅 삶의 기반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망망한 땅에 늘짜놓지요. 그러면 우리 동포들은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온 동포들이 지금도 고려인이라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때에 정말 나라 잃은 슬픔 얼마나 많은 슬픔을 당하였겠어요. 큰 낯선 땅을 개간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라 하는 거야. 우리 모두가 다 흩어진 나그네예요. 어떻게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종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 인생이지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 돌아갈 본향이 있도록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오. 유대인들도 나라를 잃었어요.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그 그발 강가 그게 있지요. 물이 불어나면 다 물에 잠기게 되는 땅이에요. 거기서 와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움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거기 와서 다 그 생활을 하면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렇게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다 들어오게 해가 그것을 차지하게 했는데, 차지하게 하면서 다 하나님만 믿으라 그리하면 자손만대 복을 줄게. 만약에 이 땅에 삶이 좀 풍족해졌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기웃기웃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방에 객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미리 말씀하고 그 땅에 들어가겠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명심하지 못해가지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 객이 돼가지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막 슬프어진 거예요. 그래서 슬픔을 가지고 울고 울었어요. 그것을 시편 137편 1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발 강가 거기서 우리가 앉아서 심히 울고 울었다. 그때 울고 울으니까 시편 42편에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참 낭망이 되고 너무 슬프다. 그 말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살아있으면 우리가 섬기는 신 마르둑한테 졌는데 너희 하나님한테 먹기도 하고 울고 불고 그래가 무슨 소용이냐. 그러니까 막 낭망이 되더라. 이게 낭망. 그래도 자기 스스로를 달게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로 통하여 70년이 차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낙심이 될 때 말씀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러니까 집집이 모여서 그걸 회당이라 회당에 모여갖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안식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는데 그 그발 강가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며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울었다는 거야. 그때에 하는 말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 바벨론의 신 마르둑한테 전쟁에 졌는데 뭐 기도하여 한다고 되겠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를 개념하지 아니하고 요단 땅에서 또 헬몬 산에서 마살 산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다. 뭘 기억했습니까? 예레미야로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울며 부르짖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렇게 요셉을 알지 못한 왕에게 시달릴 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만나를 먹이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하신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허락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랬더니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다 멸망시키고 신 페르시아 제국을 이룹니다. 제국을 이루고 고레스 왕 제국을 이룬 첫해에 딱 하는 말이에요. 에스라스 1장 2절을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다니. 눈물을 흘며 시를 부리는 거지요.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때 모세로 통하여 말씀한 말씀, 그걸 왜 우리가 명심하지 않았는고. 하나님만 딱 믿어라. 그랬으면 자손만 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텐데, 오늘 같으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딱 바로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빼앗겼던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했던고, 왜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던고 하면서 탄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바로 섬겨야겠다라고 딱 결단하며 울며 시를 부렸더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날을 꿈꾸는 것 같았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향하셨다. 큰 일이 뭐예요? 구원을 이루셨다.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 웃음이 가득하였고 입술에 찬양이 가득하였었다 라고 시편 126편 찬양을 하지요. 고레스 왕이 다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제국을 차지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국을 이루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다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그렇게 딱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지요. 깨닫지요. 야,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나가서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니까 약속에 하신 성경대로 다 응답하여 주시는구나 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제일 처음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온 인물이 수룹바벨, 또 예수와 그래요.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서 다 돌아오지요. 그때 돌아온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한 5만 정도 돼요. 5만을 다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이나 땅이나 이걸 다 차지하게 하고, 그 2년 후에 돌아온 2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 건축할 때 에스라서 3장을 보면 그때 우리가 대성통곡을 했다. 성전을 이제 기초석을 놓을 때 대성통곡을 하고 기뻐하였다. 예루살렘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는데 다시 돌아와서 건축하는데, 수룹바벨 성전을 보니까 옛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다.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수모를 당했구나. 그러나 크게 기뻐했다. 이 성전 중심으로 다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다 섬기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금 강건하게 세워주실 것을 믿고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성전 짓는 일도 또 막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한 1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딱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성전이 있으면 성전이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지요. 백성. 그래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이제 한 80년 후에 다시 포로 한 2,000명을 이끌고 2차로 귀환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부흥운동을 하는 부흥.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심령의 부흥. 이 말씀이 반수교에 써야 돼요. 말씀에 다 심령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심령 부흥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학사 에스라가 딱 돌아오지요. 돌아와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세상 사는 일에 참 힘들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나그네지. 나그네. 우리도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무슨 나그네입니까? 본향 가는, 천국 가는 나그네예요. 아직까지 천국에 도착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매일같이 어려운 일을 보지요. 마음이 무너지는 일을 보지요.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지요.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울고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그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니까 뭐라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내 마음이 무너져요. 일본에 의해서 나라 잃고 얼마나 수름을 당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지옥을 당했지요. 지옥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뭐예요? 죄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심령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매일같이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발 강가 물이 홍수가 나면 다 삶의 기반이 무너져요. 세상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져요. 근심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쉼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들이라.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울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줘요.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려요. 그래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거예요. 그래야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낙심으로, 염려로, 근심으로, 죄의 종으로 무너지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 앞에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때에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진 시월이 한 100년 정도 흐른 거예요. 성경 에스더스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됩니다. 그 아수에로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바사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아주 신임을 받는 인물, 왕의 술 맡든 가는 음식을 챙기는 가는 음식과 의전을 챙기는 간원이기 때문에 음식에 독살하던 시대가 그런 때이기 때문에 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곧 아닥사스다 왕의 아주 신임을 받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가 하가랴인데 포로 시대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다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는 잘 몰라요. 들었어. 그러나 부모들이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하나님이 신실히 의지하는 인물이에요. 인물.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 사람에게도 다 인정받는 인물이 되어지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아닥사스다 왕이 된 지 20년째 되는 해에 형은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한 두 사람 데리고 이 동생에 있는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포로에서 돌아간 우리 동포들이 잘 있느냐, 곧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하나니가 하는 말이, 그래 성전도 다 짓고 학사 예스라가 와서 말씀 부흥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다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하다가 방해가 심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그때 환난과 능욕으로 해서요, 아주 속상하는 일들, 열일들을 당해서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팽개쳐가지고 성 쌓다가 성은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에 불탔다. 바벨탑을 쌓을 때 그렇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를 쌓고 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방주가 되는데, 방주는 완성되는데, 하나님을 신실히 깨어서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무너져요. 모래에 진 집이 돼요. 천국까지 이르지를 못해요. 예루살렘 성도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 이게 무너졌다. 왜? 환난을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능욕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환난이 찾아온다고 무너지면 안 되는 믿음을 예수님이 줍니다. 예수님이 주는 믿음은 환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환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짖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내가 늘 도우리라. 근실이라.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지요. 그런데 그리 하지 아니하고 성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 그러니까 그발 강가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시던 그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깨어있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 성 싸우면서 환난이 닥치니까 그때처럼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문이 불탔다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슬퍼서 수일 동안 울면서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루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이 있지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었어요. 학사에서를 보내가지고 말씀에 심령의 부흥을 일으켜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민족이 되라고 나라를 세우라고 복을 주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있지요.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환난 날에 능욕의 날에 그 함께 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느헤미야는 마음이 매우 슬픈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며 독수리 날개를 업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정작 환난 날에 능욕의 날에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울어.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거 가지고 있지요. 자기 동포들을 탓할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탓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조국을 사랑해요. 정말 조국이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울며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할 목,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셔서 자기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십자가를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특별 휴가를 받아가지고 3차 포로 기한 주전 444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 쌓는 일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이길 수 없는 환난이 찾아와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능력의 날이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게 해서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고 예수님의 신실히 믿는 믿음 안에 다 세우셔서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해요.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려요.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저 약속의 복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어요. 그러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다 열매 맺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낭망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삶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본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왜 환난 날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냐, 낭망하냐 하면서 느헤미야를 봐라. 네가 져야 할 십자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구식에 붙들어주신 은혜를 가지고 위로받고 힘 얻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민족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자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형편이 어떠냐? 무슨 문제가 있냐? 말해라. 말하면 뭐랍니까?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주었지 않았냐?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시마다 때마다 힘을 줄게. 감당하게 할게. 이기게 할게.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이에요. 긍휼. 그 긍휼하심을 매일같이 맛보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며 하나님 붙잡으신 힘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